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청을 받고 일찍 서둘러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로비에 몸이 불편한 어떤 여성도님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집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일찍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오늘 집회에 있는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서둘러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일찍 오실 수가 있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성도님께서 아들이 차를 태워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가봐야 한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차를 보내고 휠체어도 보내고 목발도 보냈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어떻게 가시려고 다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집회가 끝나면 저는 걸어서 집에 갈 거예요. 그렇게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만났던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오늘 꼭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일어설 수도 다 없는 분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고 차를 보내고 휠체어를 보내고 목발을 보내버린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못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큰 믿음도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바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틈이 있어서 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긴다. 틈이 있어서 못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으면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의 길이 갈 때에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들어갈 때에 길이 있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고 나아갔을 때에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못과 같죠. 못은 틈이 있어서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을 때 여러분 틈을 찾아서 박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박고 싶은데 박는 거예요. 박다 보면 뭐가 생겨요? 못이 들어가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막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왜 막히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막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으시기 때문에 세기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히지 아니하면 새 길이 필요가 없죠. 막혔기 때문에 새 길이 필요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면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게 하셨고, 또한 그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의 상상으로는 설 수 없는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에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마른 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마른 땅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와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홍해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것, 마른 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요구했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능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봅니다. 직분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나이와 외모와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365일 나에게 있는 이 손, 늘 나와 함께하는 이 손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키가 162cm고 몸무게가 45kg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외계인 ET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생겼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24명이 지원했어요. 2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한 명이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을까요? 이분이 떨어졌어요. 경찰 시험을 봤습니다. 5명이 시험을 봤는데 4명은 합격하고 1명이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을까요? 이분이 떨어졌어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또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도전을 했는데 그때 비로소 성공을 했어요. 8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큰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IT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공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은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3가지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무슨 말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돈이 없으니까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했대요. 또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존중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계획이 없으니까 시장이 막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대요. 오히려 계획이 없는 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 말을 했었죠.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 서양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뭘 많이 읽었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곧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그 요구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일, 그 하기도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안 될 거라고 단정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새벽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뭘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손을 내밀라는 요구 앞에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는 큰 동풍을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일으키셨죠. 그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큰 동풍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동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제가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했을까요? 그만큼 큰 동풍이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해변은 어디 쪽입니까? 서쪽이지요. 그러면 동쪽은 어디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마른 바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에 저 건너편에서부터 이미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울부짖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저 멀리서 동풍을 일으키고 계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저 먼 곳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가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면 홍해는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동쪽에서부터 갈라져서 서쪽으로 왔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너기려고 홍해로 전진해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갈라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부터 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주고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온전하게 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닷길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갈라진 땅이 마른 땅이 된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리가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모래를 파보면 어김없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조개를 캔다고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물로 흥건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해변이 마른 땅이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와야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곧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홍해의 기적과 마른 땅이 된 기적을 나눈다는 것이죠. 두 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두 개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섬세하게 배려하시는구나 생각을 해봐요. 그냥 홍해방 가다 주면 너희들이 어떻게든 가봐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는 데에 섬세하게 배려해 주셔요. 잘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요, 섬세하게 만져주고 계신 하나님, 섬세하게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풍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밤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졌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다. 참 섬세하게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는 시간,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내가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졸고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 포기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방해물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애국 군대가 홍해길로 들어왔습니다. 병거를 탔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을 때에, 아직 물속에 있을 때에 애국 군대도 들어왔어요. 그만큼 가깝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혼란케 만드셨지요. 애국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빼버렸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에 모세에게 명합니다. 뭘 명했을까요? 내 손을 내밀어라.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왕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애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 일에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치우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참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만 홍해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 군대를 치워주시는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꽃길인 줄 알았는데 그 꽃길에서 바퀴가 빠져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건너고 있을 때에 바로의 군대는 공포를 느끼죠. 병거 바퀴가 빠져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구나. 우리가 빨리 도망하자.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좀 빨리 깨달았으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빨리 좀 깨달았으면 그렇게 전멸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요, 가시밭길 같았어요. 척박한 광야길을 가야 하니 누가 감히 그 길을 꽃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밭길인 줄 알았는데 뭐였어요? 꽃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걷게 하시고 안전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빠져나갔을 때에 홍해는 완전히 자신의 힘을 찾아버리죠. 이사야 5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다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아멘. 새벽 예배 지금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홍해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길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구속한 자들만,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길은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의 능력은 바로 거룩에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새벽에 일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새벽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일까요?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왔습니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어두운 밤중 그 새벽에 우리의 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은 은혜를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루의 삶을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염려를 담으면 그 마음은 염려하는 그릇이 되고 하루가 염려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담아요. 마음에 은혜를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은혜의 그릇이 되죠. 그러면 하루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실까요? 동풍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